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2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께 어떤 선물을 드릴까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서울대 명예교수로 계시는 박동규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그 시인 박목월 씨의 장남입니다. 이분이 쓰신 책이 내 생에 가장 따뜻했던 날들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내용 속에 아버지와의 만남과 크리스마스 행복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에 오남매의 그 요구를 다 들어줄 수가 없어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하나씩 선물의 소원을 들어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어느 날 아버지가 연필과 종이를 가지고 오남매를 불러 모아놓고 소원이 뭐냐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막내는 썰매를 가지고 싶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썰매. 그런데 이제 여동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저는 털오버를 갖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글씨를 쓰지 않고 고개를 푹 숙이더래요. 그 집 형편으로 요즘이야 뭐 좋은 옷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 그 어려웠던 시절에 오버 하나 사주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말없이 고개를 푹 떨구고 있다가 이번 크리스마스 때 내가 준비를 하지 못했다. 그러나 아버지가 이 겨울이 다 가기 전에 꼭 입혀주도록 할게. 그렇게 약속을 하고는 아들 자기 장남에게 묻더랍니다. 너는 무엇이 필요하냐? 그렇게 묻고 있는데 이 박동규 교수가, 어린 교수가 그 고등학교 입학을 하니까 자기 친구들이 다 구두를 신고 다니더래요.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구두를 꼭 사달라고 졸라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동생이 털오버를 사주세요 그래 버리니까 그만 할 말을 잃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는 장남이니까 더 큰 거 원할까 싶어서 종이와 연필을 들었는데 덜덜덜 떨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그만 할 말을 잃어버리고 그냥 털장갑요 그랬대요. 그래 아버지가 다시 물었어요. 털장갑? 네. 그걸로 끝이 났어요. 그래서 저녁에 이제 잠자리에 들어서 입을 뒤집어 쓰고 구두를 조르지 못한 것이 한이 되어서 눈물을 훌쩍이고 있는데 누가 들어오더니 뒤에서 꼭 껴안더랍니다. 보니까 아버지래요. 그러시면서 아버지가 이게 철이 들어서 그러면서 막 우시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좋은 거 다 해주고 싶지만 형편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철 모르는 동생들은 지 원하는 거 다 말하지만 그래도 장남이라고 아버지 마음을 조금 헤아려서 제일 헐고 싼 그 장갑 하나 원했다는 것이죠. 그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그 장남을 보면서 기뻐했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아마 아버지는 늘 자녀들에게 성탄절날 선물을 줬겠지만은 그날만큼은 아버지가 가장 큰 선물을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선물이라는 것은요 참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이 성탄절이 한 주일이 앞으로 다가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 선물로 무엇을 받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뭐 어른들이야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특별히 이 꼬맹이들은 늘 무엇을 받을까, 어떤 선물일까 아버지께 벌써 쪼르는 그런 꼬맹이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최 집사님 아이들 벌써 뭐 주문합니까? 양말 큰 걸 걸어놓고 아마 기대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선물이라는 것이 잘못 주면 이게 참 받는 사람에게는 처치곤란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물을 어떻게 주느냐 굉장히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번 성탄절은 우리가 받는 성탄절이 아니라 우리가 나누는 성탄절, 주는 성탄절 그랬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아기 예수님께 어떤 선물을 드릴까 고민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선물이 무엇일까 깊이 생각하면서 나누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 선물이 주는 자와 받는 자의 기대치가 다르면 선물이 실망이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국의 잡지 중에 데일리 메일이라는 잡지에서 그 제프 자라크라는 그 연구원의 말을 빌려서 이야기를 했어요. 선물이 왜 선물 같지 않게 해주고 선물이 왜 나에게 귀찮은 것처럼 느껴질까? 그것은 주는 자와 받는 자의 기대치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선물을 하는 사람은 선물 받는 사람이 받았을 때 뭐 서프라이즈처럼 너무 고마워하고 너무 깜짝 놀라고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선물을 준비한대요. 그래서 고가의 선물이라든지 또는 신기한 선물을 준비해서 주는데 막상 받는 사람은 자기에게 필요 없는 거 뭐 그렇기 때문에 시구퉁하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주고받을 때는 선물을 고를 때는 뭘 해야 되냐면 상대방이 필요한 것, 두 번째는 상대방이 오랫동안 간직하면서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서로 선물을 주고받을 때는 고민이 됩니다. 무엇을 주면 될까? 무엇을 주면 기뻐할까? 고민하지만 두 가지, 상대방이 필요한 것, 상대방이 오랫동안 가치 있게 간직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생각하면 좋은 선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와서 경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경배하면서 이들이 선물을 드렸죠. 근데 그 선물을 드렸는데 그 선물이 과연 예수님께 어떤 가치가 있는지, 어떤 필요가 있는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선물을 준비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아기 예수님께 선물을 드릴 때에 과연 예수님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 어떤 필요가 있는지 긴 안목을 가지고 선물을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셔서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필요한 그 선물을 드리셔서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쁨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방박사들이 드린 첫 번째 예물은 황금입니다. 황금은 고대 사회에서 왕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그 옛날 드라마들, 왕이 나오는 드라마를 보시면 왕의 머리에 쓴 것도 금으로 만든 왕관을 쓰고 옷도 금색 옷을 입고 그 왕궁 주변도 거의 금으로 다 치장을 합니다. 왕만이 이 황금색을 쓸 수 있고 황금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황금은 왕의 권위를 이야기합니다. 에스더서 5장을 보면 에스더 왕후가 왕의 뜰에 서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왕이 부르기 전에 왕의 뜰 앞으로 나가면 왕후라도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지금 동족의 위협 앞에서 이 왕후는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하고 에스더가 그 뜰 앞에 갔죠. 그랬더니 왕이 보기에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벌을 줘야 되는데 벌을 안 주고 금규를 내밀었다 그랬어요. 금규는 우리 개역 성경 보면 금홀로 나오는데 왕이 가지는 지팡이나 지휘봉 같은 거예요. 그게 금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왕권을 의미하는 거죠. 그걸 내밀어서
에스더를 맞이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왕의 권한은 금입니다. 왕의 모습은 금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황금을 드렸다라는 것은 아기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 그런 의미가 있죠. 두 번째는 무엇을 드렸냐면 유향을 드렸습니다. 유향은 공간을 향기롭게 하고 또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는 신에게 올려드리는 아주 그 귀중한 향료가 바로 이 유황입니다. 그런데 유황은 어원은 고대 중동 지방의 언어인 아카디어라는 언어의 라바나툼이라는 단어입니다. 라바라는 말은 제사장 이런 뜻이 있어요. 나라는 말은 나무를 딱 꺾으면 그 진액이 나오죠. 그런데 이 유황의 진액은 다른 진액과 좀 달라요. 그리고 그 진액을 나라 그래요. 툼은 태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나무에 진액을 태우는 그 모습이 바로 이 유향의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기 예수님께 동방박사들이 유향을 드렸다는 것은 그 아기 예수님을 제사장적인 권한이 있는 분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드렸다, 그렇게 봅니다. 세 번째 드렸던 것이 모략입니다. 모략은 시스터스라는 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인데요, 이건 고대 사회에서는 그 방향제, 방부제, 치료제, 소독제, 위장약 이렇게 약재로 쓰였는 것이 바로 이 모략입니다. 그 향기는 특이하지만은 그 맛은요 굉장히 쓰디쓰다 그래요. 근데 쓴맛이 나는데 그 쓴맛의 효능이 뭐냐면 바로 치료라는 거예요.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요 또 한 가지 의미는 그 성별하는 데 있어요. 더러워진 것, 부정한 것을 이것을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깨끗해졌다,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것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병든 자들을,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치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몰약과 같은 그런 역사를 일으키고 또 우리 성전에서 이 성물을 뿌리면 이 구별이 돼요. 거룩한 물건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모략을 뿌리면 이것이 거룩한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인 아닙니까? 부정한 자들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덮어 씌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별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모략을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을 치료자로 성별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의미를 두고 드렸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략은 한마디로 말하면 메시아, 구세주입니다,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먼 길을 왔습니다. 최고의 선물인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이 선물은 단순히 그냥 인간적인 축하를 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장차 하실 그 일들, 그것을 긴 안목을 보고 그렇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장차 예수님이 사용하실 필요를 또 가치 있는 것을 드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한 주간이 지나면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내가 받고 싶은 선물보다는 정말 예수님께 드릴 선물을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감동하시고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에 꼭 들고 필요한 선물은 무엇일까? 그것은요, 아까 제가 서두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렸던 그 박동규, 어린 박동규의 그 마음이 아버지를 가장 기쁘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준비하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자들의 선물을 기뻐하실까?
동방 박사들이 먼 길을 찾아와서 선물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 예언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그리스도 대림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포로 생활도 견딜 수 있었고 핍박도 견딜 수 있었고 온갖 환난을 다 견딜 수가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들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메시아가 다시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대림 사상을 가지고 버틸 수 있었는데, 그들이 바벨론, 페르시아 그쪽에서 살면서 그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겠죠, 예언을. 근데 동방에 살고 있는 페르시아나 바벨론 사람들도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 중에 이 동방 박사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과연 그것이 그러한가 해서 날마다 그 율법을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했던 것이죠. 그런 결과 별이 나타나자 그것이 믿어지고 먼 이렇게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예루살렘까지 와서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느냐 이렇게 묻는 것은 단순히 진짜 유대인의 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 임금이 누구였습니까? 유대인을 다스리는 임금은 헤롯이었어요. 헤롯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유대인이 아니고 에돔 사람이에요. 그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로마 황제의 그 권리를 가지고 거기 다스렸던 거죠. 그러니까 왕은 왕인데 사실은 로마 황제의 총독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 헤롯이 제사장과 그 서기관들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죠.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그 헤롯은 그 이야기를 듣고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 말은요, 헤롯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는 이가 그리스도가 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어디서 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도 유대인의 왕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뇨, 안다고 다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다고 다 경배한다는 게 아니라, 헤롯도 알고 있었고 제사장과 서기관도 알고 있었지만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서기관과 제사장은 안 믿었고 헤롯은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것을 믿고 찾아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그 예물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은 진정한 예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선물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을 건지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께 온전한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선물을 할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메시아로 믿으셔서 예수님께 기쁨을 드리는 선물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디에서 선물을 드리면 기뻐하실까요?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왕궁도 아니고 또 일반 주택도 아니고 그 주택 옆에 딸린 가축 우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곳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것이 곧 우리 삶의 현장과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잘 갖추어진 어떤 특별한 특정 장소가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선물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묻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어디에서 드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곳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랬어요. 이것저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생각에는 사마리아 산에서 사마리아인들이 예배드리는 그 산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맞다. 또 유대에 사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맞다 그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자들을 만나시고 어떤 자들의 예배를 기뻐하시느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어디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장소가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다가가신다면 그것이 바로 예배하는 장소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거예요.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장소, 내가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장소, 그 공간, 그것이 바로 삶의 현장,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곧 이때라 그랬습니다. 언제입니까? 지금 이 시간. 지금 여러분 앉아 계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삶에서 예수님께 선물을 드릴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삶이겠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 안 드려도 이미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고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말씀과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그 삶을 살아내셔서 예수님께 기쁨의 선물을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드리며 기뻐하실까요?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들어가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경배하다는 말은 엎드려 절하다 이런 말인데요, 이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니시타 하웨라는 말인데, 이 말은 그 신이나 왕 앞에 존경을 표하기 위해서 머리를 포함한 모든 몸을 땅에 바짝 엎드려서 붙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완전히 일자로 쫙 엎드리는 걸 말합니다. 머리도 땅에 대고.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는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먼지와 같은 존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불러주셔서 당신의 종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덧붙여서 당신의 종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이 주신 사명을 최대한 목숨 걸고 잘 지키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모습이 그 엎드려 있는 모습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기 예수님께 선물을 드릴 때 바로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경배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선물 하나 툭 던지는 게 아니고, 나는 티끌과도 같은 존재이지만 당신이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당신의 일이라면 목숨 걸고 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마음으로 표시로 선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큰 선물이 뭐겠습니까? 이런 결단의 마음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자신밖에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선물 중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비싼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시죠? 예수님께서 생명이,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귀한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귀한 선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저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티끌만도 못한 저를 떨어내버리지 아니하시고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생명 주님이 원하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결단을 드리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드리는 선물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은 이것저것 또 준비도 하실 것도 있겠지만은 특별히 여러분의 자신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물로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칼로 내리치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급히 아브라함을 말리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독자까지라도 아끼지 아니한 것을 내가 보았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아멘. 아브라함의 자기 독자, 100세에 얻은 독자, 이제 이 아이가 죽고 나면 다시 얻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라도 하나님께 순종해서 바치려고 했던 그 마음을 주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이 문구 속에서 배은철 교수는 신의 위대한 질문이라는 책 속에서 이 문구를 주목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내가 그냥 경외하면 되지 뭔 자격이 필요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할 수 있는 사람은 뭐냐면 내 자신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네가 경외하는 자라라는 그런 명칭을 주신다는 사실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손에는요 황금도 없어요. 우리 손에는요 유향도 없습니다. 우리 손에는 모략도 없습니다. 그러나 더 그것보다 귀하고 천하와 바꿀 수 없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주님이 원하신 대로 드린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네가 진짜로 나를 경외하는구나 그렇게 인정하시고 그 인정받는 자가 복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런 네가 나를 경외하는 자라 소리를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온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셨잖아요. 온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셨잖아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기쁘시게 해드리고 온전히 가장 가치 있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들으셔서 그 마음을 헤아리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그런 선물을 준비하셔서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